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 보러 마트는 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곳이고 마트는 안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에는 둔하고 육적인 것에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귀담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는 잘 안 하고 맨날 육적인 생각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요.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죽으나 사나. 우리 재은이는 얼마나 착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이런 육적인 것에 붙들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욕심에만 집착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여기서 잘 먹고 즐기고 멋지게 사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삶을 통해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통과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만 능력이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잘 안 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 아합이 섬기는 하나님이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씀한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더 좋아하고 죄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왕상 17장 3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를 떠나라, 아합이 있는 데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떠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숨어라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선포는 민심을 교란하는 유언비어요 반정부적인 도전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잡아 신고하면 아마 현상금도 줄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숨어야 해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사를 먹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새입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정한 새로 취급받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게 합니다. 까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사람이 잘 듣겠습니까? 우리 최종태 집사님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까마귀보다 훨씬 잘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최종태 집사님.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까마귀도 말을 잘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디 말을 잘 듣습니까? 세상 말은 잘도 들어요.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재미없다고 하면서, 설교는 재미없다고 하면서 세상 말들은 그렇게 잘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의 메시지가 얼마나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달콤하게 전합니다. 아주 세상에 화려한 것이 많고 멋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고
얼마나 날마다 선포해 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에 갔을 때 자꾸 교인들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듣지. 세상 말은 그냥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조금 있긴 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요, 변함없는 축복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냥 말씀대로 하여서 곧 가서, 조금 이따 하면 되지, 안 바쁠 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형편 사정, 내 핑계 이유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뭄이 시작되고, 아방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엘리야가 이 말씀대로 하니까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보호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습니다. 그 가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그 그리 시냇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보호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흉년의 때라도, 핍박의 때라도,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라도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또 임했느냐 하면요,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요? 시돈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 내가 엘리야의 형편이어도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멘.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 시돈 땅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거라 가면 그 여인이 너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가문 때에, 이 흉년의 때에 그 여인이 나를 보필해 줄까? 먹을 것을 까마귀처럼 공개해 줄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런 형편이라면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초라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주었겠습니까? 그것 좀 주워다가 우리로 말하면 밥해 먹으려고. 사르밧 땅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중 나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살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 길을 오느라고 목이 마르니까 그릇에다 물 좀 떠다 주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 일이 바쁜데 지금 나무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빵 만들어 먹고 죽을 형편이에요. 내 일 바쁜데 가서 물 좀 떠오라 하면은 기분이 좀 좋겠습니까? 하기 싫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자기 중심이면 싫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맞으러 정하러 갈 때에 우물가에서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 좀 주라 하면 뭐든지 정말 아무 불평 없이 떠다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 여기서 시험은 성품 시험입니다. 인격 시험입니다. 얼마나 착하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이, 인격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는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런 데서 기분 나쁘다고 하고 싫다고 그러고 내 할 일이 있다고 그러고 나그네를 대접 안 해버리면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여기서 인격 시험에, 성품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 지금 목마른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은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 달라가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중심이면 안 된다. 너무 내 중심.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힘들게 해줘?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말하자 자기 일 일단 놔두고 그 나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물들어 바로 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좋아하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뭐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잘 몰라도 그 중심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안에 막 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 보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문제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학교 시험처럼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품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차 시험에, 성품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왕 물떠 가지고 올 때에 뭐까지 가져오라고요? 떡도 좀 가져와라. 물만 먹고 목도 마르지만 먹으면 배도 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믿음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가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형편이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 남은 것,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나무주우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조금의 가루, 그 기름, 그거 자기하고 아들 먹기도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 내 먹을 것도 안 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라고 그래요. 줄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시험 문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을 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요, 내 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먼저 뭐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 그러면 거기까지만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떠겠습니까? 나빠지죠.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자기 것을 만들어주라고. 저래 가지고 주의 종이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뭡니까?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뒷말까지 잘 들어야 돼. 그 말은 선지자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도 만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내 것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소년이 자기 먹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내놓을 때 장전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희한합니다. 내 먹을 것,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그거 내놓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자꾸 욕심 부립니까? 자기 중심으로 욕심 부리려고 하니까 삭막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잘 산 것 같은데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가고 자살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봅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안에서 말고 어디서요? 삶 속에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차 시험,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 만들어 바쳐버리면 나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위에도 엘리야는 2년 이상을 이 사르밧 과부에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백성이고 정말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족들이 다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고 항보대역 집사님 장례 예배 때 지난주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항보대역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장로님이셨는데 저기 성동 마을에 거기는 황보 성씨들이 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다. 교회 나가면 아주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그러던 시절에 이 장로님이 목포까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11남매였답니다. 11남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정자 권사님한테 그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계산을 하고 막 복잡하게 헤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저랑.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따님 중에 한 권사님이 울산에 사는데 무슨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자기가 봉사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때 뭐 반주가 없으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반주를 넣어주는데 기특하더라고요.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년의 때, 고난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재앙의 때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품 시험, 인격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의 어떤 말들보다, 사람들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